약속되어 있고 말씀으로 모든 게 다 보이기 시작하면은 내가 열매 맺고 싶지 않다고 해도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니까 말씀 적용, 복음 열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예, 될 수 있겠죠. 복음을 적용, 말씀 적용한다는 게 바로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열매가 그냥 맺혀집니다. 맺혀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오늘 제목을 사실 정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것을요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게 하려고 비유로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얘기한다. 예. 그래서 사실은요 이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숨겨진 어떻게 보면 이게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거든요. 천국,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비밀입니다.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발견되고 말씀이 들린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게 됐다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에 비밀이 이 복음을 알아먹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듣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계속 요즘 얘기 드리고 있는 게 뭐예요? 인간에게 주신 축복,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요 인간에게 주신 축복인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창세기 1장 26절에 얘기하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영혼을 가지고 있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지정의 성부, 성자, 성령을 닮게 만들어진, 그런데 육신과 영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요 그 육신이 있지만 거기에다가 뭘 넣으셨어요? 영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영을 불어넣으실 때 성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 생기가 필요합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존재, 그죠?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이라는 축복을 주죠. 이 에덴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모든 거 공급하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에덴,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살아가면 인간은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빼앗긴 겁니다. 누구한테요? 타락한 천사 옛뱀 마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옛뱀 마귀가, 이 사탄 마귀가 이제 인간을 찾아온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찾아옵니다. 지금도 여러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죠? 죄 짓게 만드는데 이 죄를요 어떻게 짓게 만드냐면요, 죄가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서 빗나가고 엇나가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못 누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과 교제 안 해. 교제할 수 있는 도구로 주신 말씀 안 잡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귀는요 인간에게 죄짓게 만듭니다. 여러분하고 저에게 죄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요? 하나님 생각하지 마. 네 인생에 네가 주인 돼서 살아.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을 이제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성경의 주제가 요거란 거 알았어요. 성경은 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 너무 신기한 게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 중에 망한 사람들 딱 보세요. 특징을 보시면요 결국엔 하나님 떠나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요 그 나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묶였냐, 사단에게 속았는가를 딱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죄에 묶여있냐? 하나님을 떠나갔고요, 하나님의 영광 생각 안 한다니까요. 마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하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 물질 성공만 따라가죠. 그래 자꾸요 이제 요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요 제가 성경을 딱 보니까 야 성경은 완벽해요. 왜냐면
이렇게 됐잖아. 인간이 이렇게 되자마자 하나님 떠나서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인본주의 쓰고 막 하나님 탓하고 막 여자 탓하고 막 탓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막 별별 짓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인간은요. 근데 하나님은요, 딱 간단하게 하나님의 답을 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범죄했지. 뱀에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딱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대요. 갑자기 난데없이 여자의 후손을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뭐야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뭘 하시겠다? 여자의 후손, 아담의 죄 없는, 아담이 지은 죄가 없는, 죄 없는 인간의 두 번째 대표로 보내겠다. 첫 번째 인간 대표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을 보내서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언약이라면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너희들이 내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고 내가 명한 대로 다 살 수 없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은혜를 주시겠대요. 그래서 무슨 언약입니까? 두 번째 언약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결하시겠다는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누구를 깨트리겠다? 여러분과 저를 실패시킨 마귀의 머리, 뱀의 머리를 다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매일. 왜냐? 도저히 여러분과 저는 안 된다니까. 우리는 안 된다니까. 왜 우리는요 마귀를 못 이겨요.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가 주인 안 되면 절대 마귀는요 눈 하나 깜빡 안 해. 탁 쳐다보면서.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어주옵소서 할 때 마귀가 엄마 안 되겠구만 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도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거든요. 영적 조울. 그래갖고요 저와 여러분 나도 모르게요 자꾸만 왔다 갔다 그래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주인 된 시간에 막 있다가 깜빡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좀 괜찮은데 아예 하루 종일 내가 주인 되는 경우도 많고 일주일 내내 그런 경우도 너무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주인 고백 구원 얘기를 하고 언약기도 하면서 조금 이제 일주일에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하는 시간이 좀 늘어나신 거잖아요, 맞죠? 제가요 처음 복음 깨닫고 나서 복음을 누리고 주인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는데 근데요 그거 하루에 1시간이었거든요. 하루에 1시간이 저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부르는데 그분이 뭐예요?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너희를 찾아오시겠다. 하나님 떠나 있으니 찾아와서 만나주시겠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가죽옷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요 피를 흘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겠다. 그래서 뭐 하겠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삭은 사망이고 지옥 끌고 가려는 마귀의 머리,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래요. 그래 저와 여러분 뭐만 돼요? 그리스도 그 말씀만 딱 잡으면 돼요. 잡고 따라가면 돼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 언약 잡고요. 노아는 뭐예요? 그냥 그 언약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끝까지 따라갔는데 하나님은요 노아와 그 가정을 살리시고 세계 최고의 응답을 다 주셨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 노아 할아버지. 노아가 최고 부자가 돼버렸어. 경제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다 죽어버리니까 자기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 땅이 어딘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대요. 성경은요. 참 이상한 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그 언약 붙잡고 그냥 따라가는데 응답이 바로바로 없었어요. 불신앙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요 부분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을 딱 회복한 거예요. 그 오직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요게 회복이 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래서 피 발라라. 요때만 해도요 모세가 못 알아먹었는데 12장 13절에 보니까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그날 확신 얻은 겁니다. 어느 정도 확신 얻었냐? 홍해를 만났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할 만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 언약 체험해 줄 믿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임마누엘 체험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어떻게 체험하면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여러분 뭐 하시면 됩니까? 영접하세요. 영접은 뭡니까? 람바노,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을 굳게 붙잡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굳게 붙잡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굳게 붙들라? 왜냐면 이걸요 굳게 붙들라? 내 것으로 해요. 내 것. 이게 개인화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요 13절이 나왔잖아요. 이는 뭐라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딱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는데 17절을 보니까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사실을요 사람들이 현장 나가면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딱 얘기 나눠 보면은 영적 문제 심각하게 있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심각하게 와 있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다 포장하고 다녀요. 깊이 여러분 딱 얘기해 보잖아요. 아까 영웅이가 얘기했는데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굴 멀쩡하고요. 또 괜찮은 친구가 딱 뭐라냐면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잡혀 있다니까 생각이. 염려에 잡혀 있고 두려움에 잡혀 있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겉에 육신의 형상이요 괜찮아도요 영의 형상이 망가져 있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누굴 공격하냐면 영의 형상이 망가진 사람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자꾸 사단이 나 공격해요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영적으로 공격받아서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길가밭이 돼 있고 돌짝밭이 돼 있고 가시밭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들어오신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뭐예요? 채워진 거예요. 내 마음은 채워졌다니까요. 예수로 채워졌어. 나는 그분을 따르면 돼. 여러분이 구멍난 이 모든 구멍을 예수님 메워주신다니까요. 상처를 메워주신다니까. 걱정하실 게 없어요. 근데 왜 상처가 안 메워지는지 아세요? 왜 자꾸요 내 문제 속에 난 그대로 잡혀있는지 아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뭐 깨달아야 되냐면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많은 수많은 일들과 문제는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 첫 번째 그 문제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 알도록 하신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 문제를 남겨놔서 오직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시달리게 만드는 그 사람은 은혜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응답이에요. 그러면 응답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제 얘는 이제 이 문제 안 걸리니까 이제는 이거 문제에서 응답으로 바꿔줘야지 하고 하나님이 이제 응답으로 바꾸시기 시작해요. 안 바뀌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 확신을 가져요. 어떤 확신이요? 아, 내가 문제였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받기 위해서 주신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내가 막 싫어하고 있어요. 왜? 저 사람을 미워하는 그것을 하나님 바꿔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나와 현장을 보고 막 개인화시키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은혜로 안 보고 응답으로 안 보고 뭘로 봐요? 미움의 대상으로 봐요. 그게 여러분의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의 정체예요. 그게 안 된다. 열매 맺겠어요? 복음의 열매 맺겠어요? 무슨 열매 맺겠어요? 그래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잘못된 열매 맺는 좀 요거 설명하고 요거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요 부분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놓치는데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살던 때는 뭐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이제 주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들어오셔서 예수님 손님으로 이렇게 딱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살았고 예수님 들어오셨는데 예수님 손님, 이제 예수님 나에게는 그런 분이시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냐면 요 예수가 주인 되셨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인간은요 항상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육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 반대로 육의 일 그리고 영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랩넌트 때는 반대로 했거든. 자 그래서 뭐냐면 이 두 가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요. 항상 일어나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적 조울이 뭐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더 많이 머물러 있느냐가 여러분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루 종일 요 두 가지는 계속 나와요. 이 두 가지는 항상 있을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게 완전히 이렇게 바뀌냐? 우리가 육신의 몸에서 벗어나는 그날.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 육이 있어서 그래요. 육체. 근데요 그 육체가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육체는 잘 생각하면 은혜입니다. 요것만 되면 발견하고 말씀으로 발견되고 내 육체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이렇게 발견되고 하나님의 뜻이 막 발견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것들이 들리고 보이기 시작하면 요 상태가 은혜가 돼요. 왜냐면 여러분 요게 내가 보여.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상처가 보이고 막 문제가 보여. 그 은혜가 보여.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육의 일이 막 나타나. 그래 육의 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수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근데 그 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육신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그 육의 일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24절에도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이런 얘기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굉장히 강한 게 이 탐심인데요. 제가 탐심에 대해서 이게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요 특징이 뭡니까? 이 육의 일이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 특징이 뭡니까? 특징은 뭐냐면요. 제가 탐심에 대해서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 나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천국에 가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말씀 잘 연결해서 보세요. 그러면 요 부분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나중심이 요게 짙은 사람, 나중심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 육신적인 것을 계속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게 인생의 중심축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유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유업으로 오지 않는데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천국까지 못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와 내 주변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전도가 안 돼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많이 질문해 보세요. 왜냐하면 요 부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더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요 제가 보니까 영적 시스템은 뭐예요? 요걸로 들어가는 것을 많이 만들어 놓고 여기로 들어가서 자꾸 여기 있는 나를 이쪽으로 옮기는 걸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원래 삶은 여기서 살려는 삶이죠. 이게 여러분의 각부체에 있어요. 각인뿌리 체질 속에.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 편설디라는 게 뭐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는 사람이
요렇게요.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가는 쪽으로 여러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편집하고 여러분의 중심의 삶을 많이 설계하고 복음으로 막 기도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여러분 디자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때부터 영의 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되면 그때부터는 좀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옛날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9가지가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근데 여기서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여기서 내용을 그 원어로 안 줬습니다. 그 사랑의 원어를 보면 아가페라고 돼 있어요. 아가페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된대요. 여러분이요 사람 무조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성령의 열매 맺으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여러분은 보통 뭐예요? 기브앤테이크 사랑이잖아요. 맞죠? 필레오나 기브앤테이크 사랑. 저 인간이 나한테 말을 줬다고 해? 그럼 뭐예요? 미워지지. 그래서 마음도 돌아서지. 응. 그냥 기도 안 하고 복음 안 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요 필레오적 사랑하고요. 사람을 그렇게 막 조건으로 딱 이렇게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관계가 깨져요. 저 사람이 나한테 못한다 그러면 나한테 왜 너 저렇게 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상한 말 했다 그러면 관계 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넘어설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굉장한 영적 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죠. 이건 하나님 주신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됐습니까? 희락 이렇게 돼 있는데 희락은 뭡니까? 기쁨인데요. 원어로 또 보니까 은은한 기쁨. 막 이게 막 여러분 막 있잖아요. 막 마음에 막 충만한 막 그런 기쁨 말고 여러분 막 은은하게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뭐 이런 상태 있잖아요. 요런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화평이라고 돼 있는데 이 화평은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하고 뭐가 돼요? 원리스가 되는 거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품을 수 있고 아가페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죠. 요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품고 또 오래 참음, 좀 기다려줄 수 있죠. 인내, 기다림이죠. 이 사람이 좀 부족해도요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쓰는 것과 여기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 나온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그러면 그 내용을 바울이 왜 얘기했는지를 알 거예요. 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성경은 정확하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됐습니까? 예. 여기 자비, 이제 자비라고 돼 있는데 이 자비라는 거 딱 보니까 자비는 뭐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한 자비를 베푼다 뭐 이런 거잖아요. 좀 이게 약간 이런 부분하고 비슷한데 이게 원어로 보니까 약간 유용하다, 탁월하다 이런 의미로 딱 이렇게 쓰이는 원어 내용이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서로가 굉장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유용한 존재가 된다. 아주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필요. 이런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서 양선은 진짜 착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착한 거. 그냥 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착한 거예요. 예. 여기서 또 충성이라 되어 있는데 충성은 뭘 얘기하는 거냐? 확신. 하나님의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거를 나는 요거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순서를 자꾸 헷갈려. 온유와 절제라고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확신 갖고 온유와 절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길들여졌으니까 사람 말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누구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 말을 해도 말씀에 입각해서 이 사람을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면 사람하고 싸울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유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감정이 막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 말씀이 기준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절제는 뭡니까? 절제는 선택할 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인도받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통제가 된다는 얘기죠. 선택이라는 건 통제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영의 일,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 이 부분은 뭐냐면 굉장히 우리 내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만약에 사람으로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걸 하잖아요. 모든 관계 모든 것 속에서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 맺혀진 사람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 전도가 안 되니까 뭐예요? 내가 뭔 열매를 맺히고 있어요? 나는 육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면 이제 화가 나고 밉고 내가 원하는 걸 건드려보니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사는 거예요. 육의 일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내가 막 내 거로 막 찾고 있다가 거기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네가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보시라니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러나니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죠?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면 누가 책임져요? 네가 물 가운데로 가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리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호하고 책임져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뭘 하겠다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이끌어내라. 여러분하고 저는요 43장 8절에 나오죠. 8절을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너를 먼저 내가 불렀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르는 사람의 첫 번째 의무 뭐해라? 영의 일을 생각해라. 영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 성령의 열매는 언제 맺혀집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인께 자꾸 질문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저도 안 돼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요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왜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하기 원하신대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뜻이 요걸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죠. 기뻐하는 게 안 돼. 왜 안 됩니까? 기뻐하는 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아까 얘기했죠. 완벽한 하나님 은 속에서 너는 내 것이다. 이건 뭐라 그래? 이걸 두 글자로 구원이라 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니까요. 하늘 영광 버려놓고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완전히 멸망받아야 되고 막 진짜 이상한 영적 문제 사이코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죄 다 용서해 줄게. 그 왜 나를 건지셨다고? 왜 나를 먼저 건지셨다고요? 이끌어내라. 여러분 집안에 꼴통들 못 알아먹는 꼴통들 있잖아요. 막 나중심의 끝판왕들. 근데 알고 보면 나도 나중심의 끝판왕이었어 아니었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여러분도 나중심의 끝판왕이었어. 뭐 지금 요즘 좀 괜찮다고 저 인간이 막 이러고 있는 여러분 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똑같았어. 그래서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끌어낸 사람으로 먼저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살리려고 전도 선교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꾸 막 어떻게 하냐면 왜 이래 왜 이래 이러는데 진짜 오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해. 진짜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어. 똑같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깨달아 버리면요. 그래. 니캉 내캉 다 그리스도 필요하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50보 100보라니까. 하나님 보시기 다 죄인이라니까. 그래서 다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저 영혼에게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나에게 먼저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근데 목사님 나 진짜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기뻐하지 못할 일만 이렇게 생기나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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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줬다니까. 하나는 은혜로 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질문하세요.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질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24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24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질문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요걸 답을 찾아가는 행복. 자, 요 말 자체, 지금 제가 얘기한 답을 찾아가는 행복이라는 것 자체, 요 말 자체가요 굉장한 말이에요. 이건 성령 인도 받는 사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전제가 안 깔려 있으면 할 수 없는 말이야. 여러분 답을 찾아가는 행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전도자 유목사님 만난 게 참 감사해요. 그 목사님이요 하시는 말씀 자세히 들어보면요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 여러분 자세히 보잖아요. 끊임없이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눈이 안 열린 사람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내게 문제 오는 거 전부 다 요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이렇게 하니까 막 들어와서 여러분 예전에 각인 뿌리 체질을 막 끌고 가잖아요. 막 성령 인도 받고 막 그렇게 막 예수님 주인 돼서 인도 받다가도 순간적으로 또 속아버리면 나중 힘 올라오고 이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나의 스타일, 나의 방법, 나의 체질 막 이게 올라라라라 올라가고 이거 씨발이야 그러면서 다 나오잖아요, 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가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진짜로 눈치채신 분들은 응답을 받아요. 저는 우리 최성원 목사님이 이번 달 월간 딱 메시지 주셨잖아요. 월간의 본부 메시지 다 지금 제가 본부 메시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복음의 내용들 다 이렇게 하는데 완벽하게 일치가 되고 완벽하게 현장에서 성취되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삶에 제일 필요한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미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이미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할 축복으로 아까 얘기했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기뻐할 수 없는 일, 감사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이 나오면 뭡니까? 그 안에는 엄청난 영적 축복이 숨겨져 있다 하고요. 그게 기쁨으로 감사로 바뀔 만큼 질문하시고 말씀 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돼서 여러분의 길가가 여러분의 돌짝이 여러분의 가시가 이 가시밭이 응답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 거예요? 옥토화된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세요. 뭘 이렇게 다른 거 바라봅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 가지면요 이해 못할 사람 품지 못할 사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안 바라봐. 자꾸 딴 거 바라봐.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요 많은 걸 진짜 보고만 해서 깨달아요. 순간순간 막 올라와요. 지난주에도 저희 사모하고 좀 뭔가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거 가지고 싸웠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저도 제가 나중심 있잖아요.
그 제 나중심을 가지고 저희 사모한테 딱 얘기했는데 우리 사모도 나중심이 있어. 서로 나중심이 부딪히니까 당장에 탁 흥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흥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제가 또 주인 고백 기도하는 또 목사 아닙니까? 그거 갖고 또 주인 고백하면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잘못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금방 깨닫고 가갖고 좀 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래요. 항상 저는요. 그래. 사단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약한 부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혹시나 다툼이 있었던 분들 있죠. 다툼이 있거나 문제 있었던 분들 화해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요 부분이 되어질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요 아까 나중심의 상태에 그대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좀 어떻게 돼요? 좀 기다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요. 여러분 옥토화가 딱 됐다.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면요 25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이 답을 찾아가는 행복을 딱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있어요. 그 미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내 일에 막 내가 삶에 살아가면서 아까 전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없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요 24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자꾸 뭘 해야 돼요? 그 현장에서 그 문제 속에서 질문해 보세요. 질문할 때 당연, 필연, 절대를 자꾸 생각하면서 질문하시면 돼요. 이 문제가 왜 왔지? 당연한 거야. 오래된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올 수밖에 없었어. 왜 그러냐면 내가 묶여 있었던 부분들. 어저께 랩넌트라고 포럼하는데 이게 저희 옛날에 저희 박사모가요 특징이 뭐냐면 말을 안 해. 기분이 나쁜 게 있어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참고 그럼 누적적으로 제가 보니까 한 10건 정도 일어났다 그러면 폭발을 시켜 저한테.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말 뭐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있다가 폭발을 시킬 때는 감정적으로 나오잖아요. 저한테 항상 화를 내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동네 북이었는데 맨날 이제 저희 사모가 참고 있다가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때 풀면 되는데 안 풀어 절대.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설명 많이 했는데 스프링 효과 눌러놓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딱 스프링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스프링이 이게 빵 터지면 어떻게 돼요? 크게 터지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 집은 애들 어렸을 때 약간 좀 이제 문제가 이게 좀 화를 좀 이렇게 내는 이 싸움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저 애들이 우리 화내고 저리 싸우고 용이 각인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게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에 비하면 진짜 애들은 좀 각인된 게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때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모한테 제일 많이 얘기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박사모 그때 이걸 풀 수 있는 기술과 힘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거를 쌓아놓으면은 내가 참으면 병된다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참는 분들 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참는 분들 그거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참으니까 당연히 병 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근데 그때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찾으시라는 거예요. 질문해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요 당연 필연 절대를 가지고 생각하니까 우리 사모한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풀라고. 아니면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그때 해결해 기도를 하든지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 계속 묶이지 마라. 근데 조금 알아먹었는지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걸 갖고 말씀을 듣든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날 되어지고 요렇게 바꾸는 시간표가 딱 오니까요 그 부분이 해결돼요. 그래도 이제 가끔 가다가 쌓이고 이렇게 되는 날도 있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많이 없어져. 지금은요 거의요 요렇게 해갖고 빵 터지는 경우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져 가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느끼는 건 치유는 뭐냐.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일단 내가 이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터졌다. 할렐루야 하십시오. 왜? 문제 터지고 발견된 거니까. 발견됐으면 당연 필연 절대 가지고 질문을 하시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근데 그게 길가 가시 돌짝밭을 보면은 오래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묶여있는 문제니까 요걸 딱 보세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재해석이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 가정에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 그래 상처 이렇게 묶여 있어서 우리 아빠 엄마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재적용이 돼요. 그게 미움이 아니라 아 기도해야 될 거고 아 저게 힘듦이 아니라 도와줘야 될 거구나.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 나라로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 오늘, 미래가 이렇게 모든 문제가 가고 오는 미래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때부터는요 좀 살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구나. 여러분의 좋은 거 나쁜 거 다 포함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데는 사단이 못 건드려요. 이 나쁜 것도 아까 했잖아요. 오늘의 응답이 아까 찬양했잖아요. 요것도 응답이야. 맞죠? 그 문제가 뭐예요? 상처가 아니라 반드시 살아날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는 축복이야. 여러분 그러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부터요 하나님의 영원과 통하죠. 여러분과 제가요 조금 요구하고 있는데 나는 이 문제 속에서 시달렸는데 이 문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문제 있잖아요. 이 어려움,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 여러분 개인의 어려움 있죠.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세상을 살릴 것이야. 왜요?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은요 언약적 하늘을 갖게 됐고 이 문제를 때문에 뭐예요? 영적인 부분에 이해를 갖게 됐고 이 문제 때문에 뭐예요? 성장하게 됐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됐어요. 영원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 대신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여정과 목표 속에 날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 나는 영원하신 그 영원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이제는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가는 백성들이 계속 일어나고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영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축복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항상 질문하시면 돼요. 구원받은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인정해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부터 15절 아까 읽었는데 이 앞에 부분은 뭐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나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 알고 중직자들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까 얘기했죠. 화평, 화목, 원리스 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맞죠? 뭐냐면 나 중심에 생각하면 원리스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사역자들이 저 같은 교육자들이 그 우리 성도님들이 안 되기 원해서 뭐 얘기하는 경우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상하게요 딱 오해되게 만들고 딱 걸어버려요. 사역자가 여러분 막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막 오해하게 만들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근데 그 오해가 딱 되는데 나 중심의 생각을 혼자 막 하고 있으면요 사단이 딱 걸어갖고요 점점점 예배 못 드리고 교회 못 오고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딱 보니까 사단의 마귀를 걸리게 참 사람이 쉽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도 있는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일수록 저랑 많이 소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모나 전화도 많이 하시고 포럼도 많이 하시고 개인적인 걸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가운데서 성령님들 같이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런 갈라디아에서도 나오잖아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걸 함께하라. 갈라디아 6장 6절인가 아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보면요, 또 뭐로 됐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 권계, 그 권하고 좀
경계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라는 얘기죠. 그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도와주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딱 보면은요, 완전히 이 나중심의 어떤 생각의 흐름 속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이걸 좀 도와줘라, 살려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살리고 돕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항상 기뻐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게 안 돼. 왜 안 돼요? 질문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속에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딱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요 부분을 명령한 이유가 뭐냐면,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어려워. 영적 문제 각인뿌리 체질을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도와줘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영적 힘이 있으셔야 돼요. 또 그 힘을 위해서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 뭘 지속해야 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됐어요.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뭡니까? 아무 힘이 없이 되게 됩니다. 정식기도, 예배 절대 놓치지 마라. 정식기도, 예배 놓치고 다 이런 거 놓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소멸해 버려요.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지 마라. 말씀 많이 놓쳐요. 말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정식이, 아까 얘기했던 정식, 기도, 예배, 이 시간에 말씀을요, 하나님 주신 예언, 이번 주에 여러분 성취된 말씀, 오늘의 말씀 계속요, 무시하지 말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라? 네, 이렇게 얘기하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로 버리라 그랬는데, 범사, 모든 것에 헤아리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에 여러분이요, 취할 것이 있고 취하지 않을 것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선택, 절제하고 연결된 말이에요. 여러분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랬어요? 버리라 했죠. 여러분, 악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이 되어지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따라가려고 하는, 이게 더 우선시 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이것 때문에 놓치는 것은요, 악이에요. 제가 악에 대해서 정의 드리는데, 악은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악한 자리에 여러분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주인 되면 마귀가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요. 죄의 자리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조금 요거 구별하면서 뭐 해라? 내 영혼을 황폐하게 하지 말고 어떤 것이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러면 진짜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받으라, 이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24절 응답이 오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먼저 평강이 오게 되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그리고 여러분 정신, 마음, 그리고 여러분 육신, 그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흠 없이, 예수께서 강림하실 흠 없이 보존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해진다는 거죠.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요거하고 딱 연결되어지죠. 그리고 요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시리라. 주님이 되어지게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이 뒤에 내용도 보면은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요 내용을 내 걸로 소화해서 전달하려면 먼저 열매 맺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포도나무고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제대로 붙어만 있어도 돼요. 제대로 붙어있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자꾸 질문하고 대화하고, 그 말씀에서 미션을 찾고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뭐가 와요? 증거가 와요. 열매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증거가 와서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자신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이 보이고 그 말씀으로 눈이 열려 있으면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항상 나를 살리세요. 나를 적용하면 살리게 돼 있어요. 나에게.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적용 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적용 못 해줍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개인화의 키는 뭐냐고요? 나예요. 나. 근데 우리가 개인화 집중훈련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부터 제가 오늘요 공지라고 할 겁니다. 한 4주 정도 복음 개인화 집중훈련 하면서 여러분 안 되는 거 안 보이는 거 많이 찾으셨죠? 나머지 3주 남았습니다. 3주 정도 남았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 뭐냐 여태까지 발견됐던 모든 문제에다가 그리스도 복음 적용하는 집중하는 여러분 실천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밤 메시지 제가 이 내용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팀 방 다시 이제 안 만들었는데 방 만들까? 그러면 무조건 그 방은 실천을 하세요. 근데 그 실천은 뭐냐면 여러분이 발견된 것을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원해요. 이런 마음을 하세요. 이거는 막 율법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이거 해야 돼 이런 마음을 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해요. 나의 편집 설계 디자인이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에 역사해 주세요. 내가 이 부분 놓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인 고백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구원의 길 그리시고 이런 마음으로 언약 기도 해보세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자꾸 고백해 보세요. 되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뭐라고 했죠? 그는 믿으시니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네, 우리 안에 주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미 절대 언약 속에 들어왔고 구원에 들어왔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감사하면 됩니다. 기뻐하면 됩니다. 그 안에 답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답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행복한 그 답을 찾아가는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미션을 내가 잡을 때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다 되어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